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1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가 주님께 책망받은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11장인 나사로 사건, 너무도 유명한 온누이의 가정이죠. 그 말씀 중에서 오늘 누가라는 제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마르다야 그러고선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 책망은 지적한다. 뭔가 다 권면하고 그리고 고쳐야 될 것들 이런 거 등등을 보고 우리는 책망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르다가 오늘 투덜투덜하면서 동생을 지금 이르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면 그렇게 이르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일이 많아서 분주하다. 예수님의 어떤 음식을 차리라고 막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 마리아는 지금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이런 어떤 그 자매죠. 근데 오늘 그렇게 분주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자리에서 마르다가 주님께 책망을 잠깐 받습니다. 책망이라니까 기독교인들이 책망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 있지 않아요. 현대의 기독교인은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축복에 익숙해 있으며 천국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것이고 축복이 있으면 매맞는 것도 있는 거예요. 복 못 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책망이 있으면 사랑과 긍휼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자들 속에서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책망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상하게 여겼던 어떤 시절들이 있지만 잠언서 29장의 15절로 채찍도 책망에 들어가죠. 채찍과 꾸지람은 무엇을 준다고요? 지혜를 주거늘. 그리고 잠언서 15장의 32절을 통해서 보는 앞에서 견책을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들을 달게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천지 시험 없는 세상은 없다고 그랬죠. 초등학교도 시험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 다 공무원의 직장을 가든 일반 직장을 가든 다 이력서를 내더라도 시험은 있다. 이런 쪽의 시험도 있지만 면접 시험도 있다. 운전면허 하나 달라도 시험이 있거늘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는데 시험이 없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책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의 편으로 간 줄 알고 마르다가 주님께 책망받은 것은 무슨 책망을 받았을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첫째, 자신을 영혼들과 비교하지 말라. 자신을 영혼들과 비교하지 말라. 그 책망을 들은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영 안으로 들여다보고 바로 주님의 어떤 그런 감동의 느낌을 알면 오늘 마르다가 영접했다고 그랬죠. 38절에 바로 오늘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있다. 한 촌에 들어갔는데 마르다 이르되 집으로 너무 반가워서 소문했다. 어머 예수님이 오셨네 라고 우리 집으로 영접하니. 자, 이 중에 여러분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갑작스레 만났어요. 아이고 당 회장님 여기 들어서 차 한잔 마시고 차 한잔 안 주는 집 없겠죠? 너무 반가웠던 분이 오니까 막 기뻐 뛰었어요 마르다는. 자,
근데 그 마르다는 그렇게 기뻐서 음식을 만드는데 39절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라. 벌써 들어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 화평, 희락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있듯이 벌써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딱 부분적으로 나눠질 때 마리아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요. 오늘 마르다는 봉사를 잘했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고, 예수님, 뭘 드시게 할까? 고기를 줘, 할까? 붕어를 줘, 할까? 이래가 계속 막 분주한 거야. 마음이 분주해. 여러분도 막 그냥 뭔가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이 만약에 들어왔다, 집을 방문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분주하겠어요. 무엇을 좋아하실까? 막, 봉사 충성이 아주 일인자가. 오늘 마르다죠.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속이 상한 거야. 너무 분주한데 쟤는 고개만 쳐들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 동생이 얄미웠던 거야. 동생이 얄미우니까 이럴 데는 없고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여동생이니까.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지금 일러요. 하면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달라고. 생각 좀 많이 하십니까? 저렇게 혼자서 앉아서 딱 성경 말씀만 보고 앉아있고 나 혼자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저걸 생각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마르다는 마르다 편일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참으로 놀랍죠.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그랬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명령만 하면, 예수님 명령만 하면 도와줄 것 같다. 근데 주께서 대팔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 자, 오늘 자신을 영혼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본론의 첫째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죠. 오늘 마르다가 누구하고 비교했어요? 자기 동생 마리아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생활의 삶 속에서 오늘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의 사랑을 보라.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마 마르다는 좀 건강했나 보죠. 그리고 봉사 충성이 잘하고. 마르다는 말씀을 참 좋아하니까 말씀을 더 배우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막 밖에서 분주하게 반찬 만들고 있는 이런 사례를 참 많이 보죠. 땀을 쩔쩔 흘려. 뭐 선선한 봄이나 가을 같으면 괜찮아.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죠. 나는 막 힘들게 땀 흘리고 힘들게 추워서 손을 후후 불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 인간은 방구석에 앉아서 성경 말씀만 쓰고 자빠졌네. 자,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죠?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서 2장 22절에 기록된 대로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 응?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들었으면 우리는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랬어. 그게 왜 이렇게 얄미워? 그죠? 참 얄미워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보라. 응? 제자들은 다 자고 있는데 주님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의 39절에 겟세마네도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수제자인데 얄미웠겠어요. 참 얄미웠을 것 같아요. 자기는 실컷 일하는데 잠이나 콜 자고 있는 옆에 형제가 있습니까? 자매가 있습니까? 참 얄미울 거야. 아멘. 이 남자들도 봐봐. 남자들도 이러다 보면 누구는 큰 돌멩이 들고 돌아다니고 누구는 예민한 돌멩이 들고 돌아다녀. 아, 참 얄미웠을 것 같아. 응? 이걸 비교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책망이. 힘이 세니까 큰 거 들고 돌아다니고 힘이 약하니까 작은 거 들고 돌아다녀. 그런데 더 얄미운 건 뭔지 아세요? 약한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배꼽이 더 커. 응? 큰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 밥을 예매큼 먹으면
예민한 거 들고 다니는 사람 더 많이 먹네? 더 얄미울 것 같아. 뒤통수 때리고 싶지. 그래도 비교하지 말라. 영혼을 위해서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신을 영혼들과 비교하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힘이 세니까 그만큼 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못하고 이런 걸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영혼을 빌어서 이 누가복음의 10장에 나와 있는 오늘 38절부터 나갔던 오늘 42절 이 말씀의 맥락이 어떻게 딱 보면 율법주의자한테는 누가 가장 이쁠까요? 마리아가 이뻐요. 뭘 저렇게 봉상치사 말씀이나 듣고 앉아있지. 오랜만에 주님이 오셔서 이러고선 투덜거릴 수 있어. 그런데 마르다는 그래도 주님은 뭔가가 드시게끔 뭐 해줘야지. 말씀은 최고야. 이게 뭐 서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주님 앞에 책망받은 오늘 마르다가 요한복음 11장에 오빠 나사로를 살린 사람의 믿음은 오늘 마르다예요. 말씀만 막 하고 있고 말씀은 최고지라는, 말씀만 같이 있으면 천국 가고 막 영생 가지, 이런 사람들 깨져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죄만 깨닫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9절처럼 이 율법은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고 죄만 깨달아. 로마서 3장 이 죄 깨닫는 건 뭐예요? 형법, 검사법이에요. 항상 그랬죠. 형사법은 구약이요 즉시 그냥 진행을 해버리죠. 신약은 민사법이라 용서해주고 기회를 줘요. 갚아라. 그런데 사람의 안 좋게 만들었던 그런 살인죄가 어떻게 갚아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형사법이요. 남의 돈을 빌렸어서 안 갚았어. 그건 갚아라. 그래서 민사법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워. 그런데 꼭 사람이 병기를 들고 사람을 해쳐야만 살인죄냐? 아니, 마태복음의 5장의 22절은 나가라 영혼을 미워해도 살인죄니라. 그 살인죄는 어디로 가? 지옥에 들어가느니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를 짓지 마라. 도적질하면 도적, 절도죄다. 이간질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은닉죄부터 시작해 죄가 쫙 재면 이렇게 형법이 살아있어서 법적인 걸 다 터득하고 깨닫는다 지고 가만히 있다고 하늘에서 쌀이 내려오지 않아요. 벌어 먹어야 하잖아요. 말씀만 갖고 있다고 밥이 그냥 들어와요? 오늘 마리아가 말씀만 갖고 있다고 밥이 들어와요? 마르다 언니가 해준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막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서 속량하러 오셨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4장의 5절 이하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속량하러 오셨다. 그래서 다시 그 앞에 갈라디아서 3장의 10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도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그리스 옷을 입기 이전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 옷을 입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라. 그걸 위해서 향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율법은 있는 거예요. 왜?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예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40년 50년에서 얼마나 영혼들과 비교를 잘하는지 바로 시험이 들어버려요. 야, A라는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데 너는 기도를 그따위로 안 하냐? 그러면 벌써 못돼 먹은 엉덩이에 뿔 난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기도해도 병든 것도 못 낫고 불치고 못 나면서 때때는 당회장이 그 말씀 선포한 거에 대해서 꼭 써먹어. 왜? 이후에 또 나타나겠지. 당회장 목사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러고 영혼들과 비교하지 말라는데 왜 난 저 전도사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계세요? 이러고 하는 애들도 있어. 얼마나 교만하겠어.
아무리 잘나도 스승보다 못되다 있는데 이걸 써먹으려고 머릿속에 딱 박혀뒀다가 당회장 말씀이 심하게 경쟁. 왜 나하고 쟤하고 비교하세요? 오늘 이거 써먹는 인간들 써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응? 우리 보고 비교하지 말라면서 왜 비교하세요? 내가 뭐 기도하고 싶어서 난 안 하고 싶은가요? 누군 찬양 안 하고 싶어요? 누군 봉사를 나는 다리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설교한 내용들을 도용하는 거. 응? 그 사문서 위조죄야. 아십니까? 응? 본인의 부모의 인감을 갖다 써. 이거 얼마나 위조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거듭나고 이중이 36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잠을 자고 하루에 한 끼밥 먹고 36년 사요 그랬어. 30대는 젊었다고 쳐. 70대가 넘어가면서 뭘 그렇게 건강하다고 그러고 살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죄종들이 가반수죠. 목사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나도 목사인데 그럼 써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변화받아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가족을 살리고 지인들을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더 나아가 선교사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믿음들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종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하여 미얀마까지 선교차에서 다 집회하고 다녔어요. 그럼 그 나라 그 민족들 보면 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긴 했는데 율법이 최고야.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이고 예수로서 그분의 어떤 사랑을 알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사역하셨는지 왜 가르쳐 부활의 복음까지 전하시고 왜 사도행전 1장에 왜 하늘로 승천하셨는지 왜 또 오시는지 이걸 알려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돼. 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해주고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우리 길이 막혔어 뚝 떨어졌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 하나님 나라에 길이 앞에 막혀 있어도 고난이 길면 길수록 십자가가 길어진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초신자의 믿음대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체험의 사례도 있어요. 너무 저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는데 내가 가지고 지고 간 십자가가 길어서 탁 낭떠지 일어났더니 다리 역할에서 내가 걸어갔노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말씀들이 어떤 서기관이 어떡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한 사건들이 뭐겠어요? 29절부터 쫙 나오는 게 내 이웃이 누구냐. 여기에는 레위인이 있었고 여기에는 믿는 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목사요 레위인은 지금 믿는 자요. 그리고 사마리안이 있었다. 여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기 이웃은 자기랑 똑같이 하나님 믿는 생활 하는 사람을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동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떠나서 종교적을 떠나서 사랑을 하라.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사마리안의 예법이 기록된 겁니다. 전라도라고 싫어하고 경상도하고 전라도 붙여놓으면요 서로 대화도 잘 안 해요. 우리나라 내력들이 그래. 그런 거 다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다. 그것이 내 이웃이다. 여기 사마리안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못하면 나 혼자 잘한 거.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딱 한 가지 갖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서 그 머리를 쓰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서 힘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팔다리가 건강해서 그걸 쓰고, 어떤 사람은 반찬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략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옛날에 상감마마 옆에 있었던 것들이 책산 싸움 하나도 못했어요. 머리만 썼죠. 근데 그 책산 항상 살아남더라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을 영혼들과 비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그런 걸 일깨워주는 거죠. 지금 말씀이 이렇게 짧다고 38절로 42절 4절밖에 안 된다고 4절의 내용만 갖고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늘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장에는 2장까지 딱 마치는 게 40년이다. 40년의 세월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7장까지가 또 40년을 기록했어요. 수기록을 다 써도 못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려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6장에 7장까지 1장 만에 100년을 썼어요. 100년.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짓는 사건이 나와요. 100년 동안의 기록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맡고 있는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에도 다 1장, 2장에 벌써 예수님의 생애 30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4절 들어간 거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절대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가지지 않은 건 나는 가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가 비교하지 말라고. 자신을 영혼들과 비교하지 말라. 그렇게 비교하고 살기 때문에 당회장 목사님이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이 안 드셔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것보다 칭찬을 받으면 기도하는 응답도 받고 영권이니까 물권도 받고 이 땅에서 잘 칭찬받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또 상도 있고 면류관도 있도다. 계시록 8장에 보겠어요. 우리들이 기도를 천사들이 쫙 갖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나중 들어온 자 초신자들은 그렇게 드릴지라도 주의 종들, 직분을 가지는 장로나 권사님들, 그리고 천도사, 그리고 주뭐 이런 정도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로마서 12장의 1절로 2절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뭔지 그분을 닮도록 해라. 그걸 가야 돼.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25절 이하로 쭉 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라. 이걸 닮아야 돼요. 기독교님 매일 가서 매주 가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금요 그리고 매주 가서 할렐루야 하고 자꾸 나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변하질 않아. 구습을 버리지 않으면 새 사람 못 입는다고 에베소서 4장 말씀은 23절 이하로 쫙 말했어요. 인간이 변하려면 구습을 버려라. 습관을 버려라. 나 생긴 대로 둬.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생긴 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냥 매를 들어서라도 파상시키십니다. 에레미야 18장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막대기를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부복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어떻게 꺾어지고 깨지는 거죠. 막 정치가들, 연예인들, 막 스포츠인들 막 그들을 막 그냥 부셔갖고 하나님의 사람 만든 거 보면요,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여자들 깨진 게 대단한 게 아니야. 남자들이 깨진 게 대단하지. 아십니까? 근데 왜 깨졌는데 그렇게 내가 깨져야 내 가정이 사는 거야. 우리 교인들은 다 그러더니 여기 장로님들이 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깨져서 훌륭한 남편 장로님들을 만들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상은 이 땅에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키워놓은 것은 나중에 장차 후에 지아비의 면류관은 여자니라. 그 말씀했어요. 그런 것이 되는 거야. 자녀를 키우는 호롬이 됐든 호레비가 됐든 전부 그들의 상은 나중에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죠? 자,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영혼들과 비교하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영으로 책망을 받아요. 믿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는 자신을 영혼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마르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마르다가 주님께 책망받은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껴라. 예,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라는 겁니다. 남이 떡이 좋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에게 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 중에 하나를 택했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는 그런 것을 택하였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택했어요. 아무리 봉사 중인데 이 말씀 하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는 저 말씀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태어나서 창세기 2장의 7절에 사람을 진흙을 빚어서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영이 있다. 그런데 짐승들이 태초에는 말을 했잖아요. 뱀이 말을 했더라. 태초에 말을 한 겁니다. 아담하고 하와 꼬시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도 말을 하게 했구나. 그 성경 속에 보면 민수기 22장에도 나귀가 말을 합니다. 짐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거짓말만 할까봐 가끔 앵무새도 말을 하는 거, 구간조도 말을 하는 새를 가끔 훈련을 시키니까 말을 하더라. 예전에 다 그냥 다리다 묶어갖고 쫙 보내가지고 통신병으로 썼잖아요. 자, 역사실록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짐승이 꼬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꼬였다 해서 그 짐승은 말을 못하고 그 다음에 땅바닥을 걸어 다녔는데 땅바닥을 기는 네가 되리라 해서 뱀이 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을 그냥 막 지나가는 왔다 갔다 하는 역사실로 동화책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면 영안이 떠져서 영상이 들어오고 환상이 들어오고 막 그 시대로 갑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영화 감독들도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 과거는 어땠느냐. 참 그들 보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과거로서 어렸을 때 뱃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1000년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까지 타고 가면서 무속인들이 간다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장관 역사 속에 아담과 하와 쪽으로 우리를 한 번쯤 돌려서 생각해 보았는가. 근데 조금 맛들을 본 분이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죠.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네가 하늘의 만족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저렇게 투덜거리느냐. 투덜의 영은요 안 좋은 영이에요. 투덜. 그 투덜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그만큼 많은 과일을 다 먹어라.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름은 선악과라는 나무만 가르쳐줬고 바로 옆에 영생과일 나무가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중앙에 있는 거. 그런데 투덜이가 들어갔겠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 나를 지어놓고 사람을 지어놓은 거 좋다. 난 저게 먹고 싶은데 보암짓도 먹은 짓을 한 거? 근데 왜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투덜이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보암직도 만지고 지고 탐스럽기도 하고 가서 따서 자기 혼자 먹었더니 자기 혼자 먹긴 아까워서 아담에게 주었더니 아담이도 그거를 먹었더라. 거기서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그 만족을 느껴서 얼마나 죄.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에덴에서 나가라. 이제부터 네가 땀을 흘리면서 밭에서 소산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쫓겨나지요. 여인네는 양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잉태하는 고통이 따르니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베고 날 때 잉태하는 고통이 아픈 거예요. 막 아이를 낳으면서
왜 본인도 사랑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왜 그냥 남편 새끼야 이리 와 너 때문에 내가 배가 아파 죽겠어 이래가면서 병원에서 요즘 현대 여성들이 그런 데잖아. 응? 부인과 가서 옆에 있으면 자 이런 모든 걸 잉태하는 고통이 따르리니 이게 범죄하고 난 뒤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산에 있는 것도 은사지만 다 땅을 일궈야 배추, 무, 농사 이거 에덴에서 없던 거예요. 그때는 전부 과일이야 과일. 그래서 과일에 대한 영양소와 채소에 대한 영양소가 좀 틀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 영적으로. 아십니까? 그냥 맹목적인 하나님 믿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되고 병든 자 고쳐도 안 되고 불법을 행치 마라. 불법을 행한 자는 나는 천국에서 너희들 모른다 하겠다.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25절 이하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영생의 길을 가려면 영혼들 미워하면 안 돼. 영혼들 비교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기록한 대로 내 남편도 왼수 같지만 내 남편도 미워해서 안 되고 아내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자식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직장 상사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보아야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만족. 직장에 가고 다 부서마다 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기획사, 어떤 사람은 기술, 어떤 사람은 막 큰 이 나라의 모든 민족들에게 어떤 사람은 청소차 맨날 쓰레기 내면서만 맡아야 돼. 그 쓰레기 청소부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지저분한 데가 됐겠죠. 다 우리가 후황 푸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것이 넘쳐서 어떻게 됐겠어요? 홍수가 나니까 화장실도 다 넘쳐서 똥벼락 맞았대잖아. 예? 그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고 변을 보고 더럽다고 침 뱉고 갔는데 그 변이 밭에 소산에 비료가 되더라. 또 싸고 또 먹고 또 싸고 또 먹고야 그냥. 우리가 그러면서 누구를 영혼을 비교하면서 더럽다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만족. 청소부의 어떤 그런 분들이 됐든 어떤 분이 됐든 다 이 더운 데주가 우리가 다 에어컨을 댄 안에서 막 에어컨을 다는데 너무 막 한복대 더우니까 막 선풍기를 그냥 안에서 실내기 하는 사람에게는 막 너무 시원해. 실외기 하는 사람은 34도에서 하니까 여기는 시원하고 좋네요. 이러고 서로 같이 일을 나눠서 한 사람은 실내기 한 사람은 실외기 그거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며 하더라고요. 서로 좋다 말만 하지 투덜거리지. 그 사람이 투덜거릴 일 없잖아. 그 사람은 실내기의 기술자, 그 사람은 실외기의 기술자인걸.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껴라 그 뜻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보는 일로 만족을 느낀 거고 오늘 마르다는 봉사하는 일에 만족을 느껴라. 그렇게 믿음을 참 얼마간 심어 놓으셨는지 결국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아팠지만 아프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더라. 내가 잠을 깨우러 가겠노라. 이걸 다 일일이 11장 읽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맥락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곁에 없어요. 오늘 다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바로 오라버니 나사로가 아프기 시작했죠. 그래서 마르다가 먼저 딱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1장에 20절 이하부터 쫙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 듣고 막 나가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안 가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겠나이다. 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24절 25절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로 기록해요. 마르다의 믿음은 그때는 어땠어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 구원을 생각했는데
뒤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제 나사로를 다 39절에 무덤을 열어라 그랬더니 아니 죽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난 지가 사흘이나 됐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아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뭐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는 잔다고 내가 하지 않았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40절 이하로 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사로야 부르니 나사로가 걸어 나왔더라. 이런 사건이에요. 메시아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것만 생각하는, 영원 구원만 받는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사도행전 1장의 7절부터 9절 10절까지 남기고 가실 필요가 없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8절 이하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고 먼저 나머지 살아남은 자가 들림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이거 시편 기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너희들도 와라 그랬겠지. 뭐이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순간에 옆에 있던 무덤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고 기록하죠. 다 살아났어요. 그냥 이거를 본 자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로부터 500명이 있었다. 첫 번에 살아난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는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500명에게 보였더라. 근데 어땠어요? 500명이 다 떠나갔어. 120명만 사도행전 남았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껴라. 비록 봉사를 했지만 믿음이 충만했던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아주 밑거름이 됐던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내가 무엇을 맡았든 내 일에 만족을 하라 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주 기쁘고 즐거워하라. 만족을 느끼라는 겁니다. 누구는 말씀을 많이 전했으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많고 누구는 뒤에서 쓰레기질만 했으니까 상급이 없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집이 대걸 같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했으니까 집이 없다. 아니요. 과불의 랩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25년도도 벌써라는 그 말이 계속 나올 정도로 그렇죠. 지구나는 막 이상해지고 있고 천재지변은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말이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조금 간파해야 되지 않을까. 꼭 믿음들을 꼭 지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말씀이지만 마르다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에 플러스 믿음은 이꼬로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마르다가 주님께 책망받은 것은 무엇일까? 첫째, 자신을 영혼들과 비교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껴라.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만족을 느끼셔서 책망받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